이제 그 전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그래서 원래 실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 영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제대로 이런 사역을 해보면 실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참 놀라운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이라는 그 측면에서의 성경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누린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4절이 오늘 저한테는 되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신약 246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저는 이게 제가 늘 강의할 때도 많이 인용했던 성구인데 이 말이 오늘은 좀 새롭게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첫 아담인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그리스도인 모형이고 표상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아담의 어떤 점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2장 9절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조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선악나무도 심어놨는데, 첫사람인 아담은 결국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악의 지식나무죠.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선악의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을 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에 선택을 하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죄가 시작된 것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뱀이 이제 꼬시죠. 뱀이 꼬시는데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특징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인간의 그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성을 건드린 거죠. 하나님같이 알게 되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 남편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2장 9절에서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는
우리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표상하고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와인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아담은 하와가 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의 모든 죄성을 담아서 주는데 이것을 아담이 받아 먹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리스도께 던져주고 그리스도는 그 죄악을 받아 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3장 14절에 저희가 5장 14절에서 말씀했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것에 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5장 14절로 다시 넘어가서 양쪽에 다시 여기 올 거니까 손가락으로 놓으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부터 읽으면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갑니다.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면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미쳤듯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미쳤듯 이런 대칭 구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넘쳤느니라.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게 똑같은 거.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연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놀라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는 짓지도 않은 이 죄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왕노릇하는 그 재앙에 죄의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저주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요 측면만 바라보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 너무 억울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의 측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측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전히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의 모든 목적을 그리스도 한 사람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효과가 그래서 여기 17절에 금방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의 왕노릇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연합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대표를 갖고 죄에 타락했지만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모든 대표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엄청난 단어죠.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죄성은 다 담기고 새로운 은혜의 왕노릇하는 것도 다시 담아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 아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연합의 효과. 이 연합의 효과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5장 39절에 가면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이 줄에 서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서 이제 그 누구도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례를 하잖아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9절에서 이제 풀어줘요. 이게 아담과 하와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이 비밀이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 연합의 비밀을 갖고 에베소서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부터 먼저 봅시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자, 창세기 24절. 창세기 24절 보면 23절부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 이제 24절 말씀이 그 결혼식에 이제 많이 쓰이는 성품인데 요걸 갖고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풀어줘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1절 316페이지 316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 디귿을 보면 창세기 2장 27절에서 창세기 2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이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첫째는 그 창세기 2장 23절에 가면 아담이 하와를 만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그 자기의 아내 된 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담의 신부가 하와인데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보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도. 그러니까 하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담조차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도 정녕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으신 분인 거죠. 그분조차도.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남자가 그래서 이제 2장 24절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인 아담도 하와도 다 남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합인데 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연합의 효과는 두 사람의 것은 한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이 3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인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공중권세 잡던 마귀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서 둘이 한 육체가 됐고 그 육체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룬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모여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 둘이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 연합의 비밀은 결국은 이 영적인 의미는 실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마귀의 공중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돼서 그 속한 우리가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연합체가 구성이 돼서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가 한 것으로 봐준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선포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제 접해졌을 때 그 신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포도나무의 속성을 보면 가지가 거의 다 전부인 나무예요. 보면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전부인 그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돼서 하나의 그 이제 포도나무라는 하나의 그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맺어져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존재로서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나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이 은혜의 놀라움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에 빗대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는 아무리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하나는 우리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하나.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역할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 왜냐하면 율법이 613가지인데 신명기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규정해 놨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단 말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육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오늘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그 세 가지의 은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결국은 아담은 하와의 모든 죄까지를 다 자기가 받아 먹어서 자기가 모든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서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자기 한 몸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는 그 뱀도 창세기 나오는 이 뱀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3장 15절에 가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말씀으로 은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장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결국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와 하나의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커져서 결국은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데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려지는데 결국은 사탄도 뱀도 성장해서 나중에 용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 성장해서 용으로. 사탄의 세력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쭉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진다. 그래서 로마서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누려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3장 부분을 다시 한번 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로마서도 그렇지 모든 성경이 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예표하면서 우리가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은 창세기를 이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일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로운 사건, 칭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데 아브라함이 실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약속을 해요. 아들을 약속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안 생기네.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우리 인간 속된 말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를 어떻게 부리냐면 사라에서 아들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사라의 얘기를 듣고 종인 하갈을 취해서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약속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근데 그래서 130년 동안이나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끊겨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놔놓고 났는데 결국은 책망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침묵으로 있어요. 성경이 침묵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130년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참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이 데라는 여호수아서와 그 사도행전에 가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가면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데라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12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불러내는 게 우리의 불러냄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뭐 육신적인 조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조상도 보면 우리는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 생명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면 그 동산의 산직인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라고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큰 것을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여기다 어떤 분은 견인이라는 걸 넣기도 하고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예정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있는 일은 여기까지는 우리 차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 차원하고는 상관없고 비로소 여기부터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는 부분인데, 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됐던 예정. 그 다음에 예정된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부터 얘기해서 나왔던 물론 이제 이것을 전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칼뱅,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나온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다 죽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 중생 태어나야만 우리가 회개, 이게 회개는 하나님께 되돌아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개가 발생을 하고, 이 회개가 발생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을 지칭하느냐, 그렇지 않게 보는 견해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믿음을 여기서 제한해 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행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조직신학적으로는 이게 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중에 이제 이따가 로마서 4장을 볼 텐데, 이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를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에 의한도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마치 무슨 나의 공로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니까, 이것은 믿음은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여기까지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회개의 믿음까지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건 한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믿음까지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잘해서 생긴 거니까 나의 공로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 표현조차도 믿음에 의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사건이 통하면 비로소 하나님 차원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법정적 선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칭의가 되게 어렵고도 중요합니다만 이 칭의는 실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해서 생기는 칭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같이 그렇게 맨날 사는 놈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란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칭의라는 것의 이 성격을 이해를 못해서, 이것은 법정적 칭의라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라는 것인데, 이 칭의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밖에서 보이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의 입장에서는 옷 입은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칭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를 이루셨는데 이게 전가된 의를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칭의.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정당방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당방위야. 그래서 너는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그래서 무죄야 라는 의미의 법정적 칭의라는 겁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은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이들이 항상 요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 한번 너의 모습을 봐봐. 너희 모습을 보면 너희는 의롭지 않잖아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데 이 칭의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는 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칭의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까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끌고 가셔서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창세기 12장은 이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우리의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건데 이 소명의 길로부터 쭉 넘어가는데 이 칭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나타나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같이 보면 알 거예요. 같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해서 12장에서 소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밑에서 보면 12장 3절에 보면 1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12장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계속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직 칭의의 개념은 안 나타나요. 칭의의 개념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15장 6절에 가야만 비로소 나타나. 15장 6절인데 15장 6절에 가요. 15장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3절부터 15장 2절부터 이제 씨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해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장 6절에서 이제 비로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이제 인용을 하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4장에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칭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칭의의 개념을. 로마서 4장.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껴놓으시고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가면 자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비읍이라고 써 있죠. 비읍 성경에 비읍이라고 써 있는데 그 비읍 없어요? 집사님 건? 없어요. 그 성경을 그걸 무슨 성경이죠? 비전 성경. 제가 이거 성경을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구나. 여기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무엇을 인용했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읍이라고 써 있는데 그 비읍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해서 그 인용 성구를 15장 6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그 믿음에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장 6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도대체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믿어야 도대체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4장 3절에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에 대한 믿음인데 이 아들은 누구예요? 결국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구속 사역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음에 그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의롭지 않은 의인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로운 사건은 어떤 때 생기느냐? 믿을 때 생기는데, 무엇을 믿을 때? 아들에 대한 믿음이 가져질 때, 이 아들을 너에게 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결국은 이 창세기의 12장에 가면 15장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풀어줘요. 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 야, 이게 육신의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풍성케 하고 그런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자손을 너에게 주시고 한 자손을 주는데, 이 한 자손으로 인해서 너희의 이 한 자손으로 나타나는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얘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제 이걸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뭐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니까, 야, 네 자손을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켜주고 육축을 번성시켜주고, 이 말에 그러니까 이 자손에 번성시켜준다는 말을 세속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 기복신앙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손이 번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서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 시옷이라고 해서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아까 말씀한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많은 자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육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을 것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육신의 자손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면 로마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2장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이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를 받는다,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그 그리스도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태어난 자라야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듯이 이것은 육신을 빗대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만, 하나도 안 나오네. 이삭이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만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뭐 한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만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구원사의 모든 사역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만 모형인 게 아니라 여기서 구약부터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칭의하는 사건, 좀 있으면 이제 17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창세기 18장에 나온 다음에 20장에 아까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태어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비로소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삭,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걸 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나타내는 이 말씀처럼 요것은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이 모형은 계속해서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건도, 이 결국 어린 양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뱀 사건, 그래서 불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노뱀을 들어서 이 노뱀이 들려있는 것을 보면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되는 이 노뱀 사건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예표하고 있는, 계속해서 구약은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창세기 15장까지 요게 이제 칭의 사건, 요게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서 요걸 인용하고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게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보다도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성경을 내가 인용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17장,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에서 이삭을
자손을 얘기를 해요. 자손을 준다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긴 믿었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로받는 말씀이 사실 이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는데 사실 그 믿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자, 16절에 그게 나와요. 16절 보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침함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16절에 쭉 넘어갑니다. 자,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반응을 하십니다. 반응을 하시고 우리의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도 보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원해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셔서 결국은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로 낳고 자, 그 15절에 가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86세. 자, 86세 잘 기억하세요. 그 밑에 보면 17장. 자, 86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99세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86세부터 99세니까 13년 동안은 성경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은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사건이 발생하고 사실은 책망받아야 되는 13년의 기간이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13년 동안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책망받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 여러 민족 원래 아브람 이 세 자의 단어는 높은 자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높은 자의 아비에서 여러 사람의 아비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성구가 17장 5절이에요. 17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칭호를 받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그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돼서 받고 그다음에 17장에서 받고 18장에서 뭐가 되냐면 17장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게 17장 24절에 나와요.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칭의 사건이 15장 6절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장 5절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건이 나타나고 지금 24절에 17장 24절에서 할례를 받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칭의 사건은 이 할례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것이 결국 믿음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 할례 받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받는 것인데, 이 할례 사건은 우리가 15장 6절, 이 15장에서 한참 뒤에 나와요. 이 할례 사건은.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사건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 사건 한참 이후에 할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순서를 보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구절은 노아 사건에도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가 은혜가 먼저 나오는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항상 행위에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차원은 어떤 우리의 그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칭의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건이 계속 나타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12장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조차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종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자손을 이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칭의라는 사건은 아들을 믿는 사건으로 이미 끝나버렸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단련시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보지만 어느 때 보면 항상 이 그리스도를 떠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보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여지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1장에서 21장 8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라고 해서 성경에서의 사라는 은혜를 표상하고 있어요. 은혜를 표상하고 있고,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사건은,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이 사건은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또 풀어줘요.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이제 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우리라는 한 사람 안에 나타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힘으로 얻어보려는 그 구원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은혜와는 같이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물인 이삭과는 같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의 좋은 모습까지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품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본질적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 이건데 이것도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게 되면 이 옛사람의 모습은 항상 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는 이 교만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심지어는 좋은 품성마저도 우리 안에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은 결국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늘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제 이거를 하갈이 이제 이삭이 떠나죠. 그리고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 이런 제목으로 풀어줘요. 4장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아. 이게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자,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한 건 비유다 이거예요.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들, 이것을 이스마엘로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은혜를 박해한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 은혜가 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을 다 이제는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 다 내쫓아 놓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 온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로마서 4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이 조금 이제 더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신칭의의 이제 대표로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럼 성경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4절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그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장과 5절에서는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일하고 얻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보수로 여겨지고 삭스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데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겨지는데 그건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이제 이 근거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룩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 그래서 아까는 얘기했지만 믿음은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 그래서 믿음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원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딱 두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생명에 대한 조회라는 거 하고 조회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 지난 말씀드렸고 이 조회 그 다음에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명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 시간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이것을 동시에 시간 밖에서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동시에 보이는 그 이터널 프레젠트, 영원한 현재라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터널 프레젠트라는 이 개념, 영원한 현재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중생해서 우리를 회개해서 믿음에 갖게 하는 이 사건은 이 시간 밖에서 보면 이 태초에 있어졌던 사건이래요. 태초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항상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항상 과거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과거형 시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사람이니까 자기의 구원을 고백하면서는 항상 과거형 구원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늘상 동시에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동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그렇게 베드로의 발이 엄청나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발을 같이 동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이 참 사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님이었었어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엄청나게 발이 퉁퉁 부르뜨도록 그때 아마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고기 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갖고 예수님이 야 너 있잖아 내가 너 나 따라다니면 나중에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 나 따라다닐래? 라고 처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꼬셨다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베드로가 안 갔죠. 베드로가 나중에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그 꼬실 때는 처음에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어요. 뭐냐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 근데 잡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야 근데 너 있잖아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한번 돼볼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꼬심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까지 그냥 가버린 이런 것인데, 하여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사건에서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보는 것이 우리는 좀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늘상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늘상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몇 개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살리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아버지를 안 살려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구속사의 큰 흐름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게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거든, 사실은 보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한번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상 이제 기도의 대부분 보면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간구를 많이 하는데 그 간구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맨날 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라 라는 건데, 늘상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뭐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고 늘 그런 기도만 늘 하고 있죠. 예수님 그거 안 해도 그거는 내가 너 필요한 줄 아니까 다 채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는 늘상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너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기 전에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있어서 불무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갖기가,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대속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요 말씀 하나만 하고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신천지에서 이제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방법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한 구원, 그리고 신천지 애들의 구원의 논리는 딱 요거예요. 신천지에서 구원의 논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지킴으로, 비유를 풀므로. 이게 이제 엔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엔드로 연결이 되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형식은 뭐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것이 빠지면 기독교의 색깔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넣은 것 같고, 새 언약을 지킴으로. 얘들이 얘기하는 새 언약과 성경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옛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옛 언약은 처음에 주신 언약으로, 첫 언약으로
히브리서 가면 첫 언약에 흠결이 없었다면 새 언약은 나오지 않았다고 그 얘기하는 그 성경이 나오는데 첫 언약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근데 새 언약은 이제는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은혜로 공짜로 주는 그 구원, 이것이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 얘기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못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근데 이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걔들이 얘기하는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자기 교주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이 실상교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이 실상교리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게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나중에 전문가 과정 할 때 그거 배우실 텐데, 요한계시록에 쭉 뭐 7교회에게 편지한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먹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용과 싸우는 사건이 나타나고, 여러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 사건이 신천지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서 그 사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천지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사도 요한이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실상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쭉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2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7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사건이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쭉 7교회 편지를 한단 말이죠. 7교회 편지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7교회 편지를 했는데, 이거를 갖고 흉내를 내니까, 흉내를 뭐라고 내냐면 이만희가 그 7교회 편지한 사건을 빗대서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옛날에 교도소에서 그 홍종효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요 7개의 편지를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기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맞춰서 여기서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7개의 편지한 사건, 그 다음에 책 받아먹은 사건,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실상교리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교회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새로운 그 새 언약이 새로운 새 언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새로운 거면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새 언약의 실제가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을 떠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비유를 풀어야. 이게 비유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려면 비유풀이를 해서 요것을 새 언약이 이거 실상교리다라는 것을 결국은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기초를 다져놓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전문가 과정 가면 이제 쭉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깊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데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새 언약을 지킴으로, 이 지킴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얘들은 모든 이단과 마찬가지로 행위구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행위구원으로 나타나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성구를 어디서 찾냐? 야고보서에서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행위와
행함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한 글자라도 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행함으로 있죠. 행함. 자, 행위는 이런 거예요. 행위는 야, 너는 구원을 받으려면 뭐뭐뭐뭐를 해라고 할 때 이 조건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조건으로 연결되는 조건부 개념인 거고요. 행함은 믿음이 있는 자가 나타나는 성화. 아까 믿음 다음에 성화라고 그랬죠.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이 성화의 과정, 이거를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을 행함.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위는 다른 거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거죠. 이것은 이제 아까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은 다 행위로 나오죠. 행위. 아까 우리 그 일한 자로 나오죠. 일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이게 행위고, 일한 자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것은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화의 과정을 나타나는 것이지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 17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오죠.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이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18절에서 어떤 사람은에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해서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인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9절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니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결국은 편제를 봐도 이게 로마서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편제를 보면 야고보서가 로마서 뒤에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칭의라는 사건 이후에 성화라는 사건이 발생하듯이 야고보서도 결국은 성화라는 깊은 결국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최고의 모습은 성화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달성해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집사님 물어보셨을 때 제가 문자 막 보내줬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칭의는 사건이고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그죠? 칭의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단번 영원 제사로 드려졌다고 말씀드렸죠.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음도 성화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죽음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거쳐서 완벽한 성화의 모습으로 결국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때도 교만한 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통과해서 결국 우리는 이 칭의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가 행한 것도 없는 저희가 은혜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구원론을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아담은 결국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이 쭉 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면서 살면 참으로 은혜롭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주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인데 좀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일이 있으시면 그 그 병 가운데서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제는 뭐 안식을 취할 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병을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면 너무 쉽게 데려가실 거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좀 자유함을 좀 얻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자유함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셔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보내드렸잖아요. 난 가사를 생각해 그게 이제 찬양이 되게 단순한 음을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처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에게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자식의 그것을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걸 다 감춰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담고 결국은 밖으로 드러내져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내 모습밖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더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왔다 갔다 이렇게 보셔갖고 정신없었죠? 왔다 갔다 보셔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보셔야 성경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오늘 보셨어요. 요거 하나만 딱 더 보고 갈게요. 로마서 지금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경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인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결국은 사용되어진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다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기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디귿을 인용한 거예요. 디귿이 뭐냐면 이사야 59장 20절이에요. 이사야 59장 20절인데 이사야 59절의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사야 59장 20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9장 20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성경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돌이키시겠고의 주어는 구원자가 돌이키시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라고 해서 이 말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스스로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약에서 이걸 풀어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속자가 너희를 돌이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함으로 너희를 돌이키겠다라는 그 측면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구약 성경이 그 인용하는 그것이 거기에 딱딱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게 푸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같이 보면 은혜롭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위로 가운데 큰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